오늘 이 시간은 웨슬레안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순서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웨슬리안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웨슬레안의 구원의 서정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선행 은총이 있고 그다음에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성화, 영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 살펴보면 이 선행 은총과 회개 사이에 또 어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계들도 빠져 있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 칭의, 중생이 그냥 일렬로 어떤 일련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굉장히 또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웨슬리안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된 책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은총하고 회개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선행 은총부터 보겠습니다. 선행 은총은 보통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미리 선행적으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보면 됩니다. 양심이 있다든지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안 믿는 사람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를 갈망한다든지 불신자들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은총은 불신자든 신자든 하여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 보편적인 준비적 성령의 역사를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선행 은총부터 여기까지 강구 전까지 단계가 어 회심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 이후에는 회심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심 전 준비 단계는 구원 전의 은혜 역사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선행 은총이고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다 보면 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하나 일반적 하나님 추구 기능이라는 거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 능력으로 하나님 추구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성령의 선행 은총입니다. 은총으로 하나님 추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의문이나 회의가 들 때, 그 철학적인 질문이 생길 때, 또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이건 의문이 들 때, 혹은 '하나님은 계신가? 신은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아직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칼빈주의하고 반대되는 게 칼빈주의는 그 중생 이전에 참된 하나님 추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중생 이전에 어떤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런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관심 정도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추구 가능한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일단. 네. 사람이 뭐 복음을 듣자마자 '아 내가 완전히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 사이에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구원전의 단계에 대해서 웨슬레는 또 웨슬리안들은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의 그런 신학자들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게 된다. 이거 완전히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A가 생깁니다. 이 믿음 A는 초기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 A는 제가 임의적으로 붙인 겁니다. 초기적 믿음을 믿음 A로 봅니다. 믿음 A는 뭐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고 초기적 믿음인데 '아 혹시 복음이 참일 수도 있겠다.' 혹은 '예수님이 실제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각성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각성이 뭐냐? '아 나는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 A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 A는 준비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겠구나.'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요까지가 뭐냐 하면은 회심 전 준비 단계입니다. 구원 전의 은혜 역사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은 여기까지만 되겠죠. 선행하고 일반적 하나님 추구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복음을 못 들으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자기만의 양심적인 삶을 산다든지 완전 타락한 삶을 산다든지 다양한 경로가 있겠죠. 이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경로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종교적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 almost 크리스찬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들은 강구를 하게 됩니다. 강구를 하게 되는데 이 강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와 진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기도하게 되고 또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구원하는 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나 심리적 결단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강구하는 데까지는 사람의 역할이지만 진짜 회개와 믿음을 하는 것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요 전까지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강구 이전까지는 종교적 관심이라고 했는데 요 회개 B부터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요때부터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all together Christian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고 요 강구하기 이전의 단계까지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은 단계가 아닌 종교적 관심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종교적 관심에 머무르는 단계 혹은 almost Christian 단계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으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막 깨닫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까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회개 B 이상을 가야지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위에서도 보면 강구라는 단계가 없으면 바로 회개를 들어가는데 회개 B부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나 요 앞에 것들은 우리가 보통 설명을 못 듣지만 웨슬레 신학 안에서는 분명히 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회심 B, 믿음 B, 칭의 중세 이것들이 동시적인 사건이고 거의 폭발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우선 회개비를 보면 회개비는 뭐냐면 회심적 회개라고 합니다. 앞에 회개는 준비적 회개입니다. 준비적 회개가 뭐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싶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막 구원받기도 싶은 그런 단계 준비적 회개고 회심적 회개는 정말 단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버리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러나 이 회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 그리고 강구 하나님 찾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강구와 회개 이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신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구원 얻는
구원하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 B가 바로 칭의와 중생의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 믿음 B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회개 B와 믿음 B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다. 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 방향의 전환계가 회개, 방향의 전환이 회개이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회개적 믿음, 믿음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개혁주의에서도 믿음과 회개를 분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비는 회심적 회개인데 구원하는 믿음의 필수적 동반 요소입니다. 즉 회개비를 빼놓고 믿음비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말씀이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 B다. 직접적으로 도구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 B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회개와 믿음 안에서 칭의와 중생을 받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는 사해졌다.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렵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칭의하고 중생이 동그랗게 된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 그래서 중생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어렵다 선언받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중생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습관적인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구분할 수 있지만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 비, 믿음 비 통해서 핵심은 믿음이죠. 근데 회개는 필수적인 동반 요소다. 믿음에. 회개비 없는 믿음 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직접적인 도구는 뭐냐? 칭의와 중생의 직접적 도구는 믿음 비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칭의를 받고 또 동시적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비, 믿음비, 칭의, 중생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의 폭발적으로 함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입니다. 다른 신학 전통하고도 비슷한데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고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웨슬레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완전 성화입니다. 근데 이 완전 성화는 뭐 절대적 무오류 상태는 아니고 상대적 완전입니다. 그리고 완전 사랑이라고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완전한 구원, 우리가 부활 때 받는 영화, 제 완전 제거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앞단계 회계 A까지가 종교적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강구를 하게 되지만 강구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인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altogether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웨슬리안 구원의 서정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구원 이전에도 성령의 선행 은총은 역사합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이 있고 이게 다 은총이고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 관심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다. 이 회심의 전 단계에 있어서 회개 A까지는 완전한 구원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와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사함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칭의와 반드시 중생 함께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해놓고선 예전하고 똑같이 죄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뜻이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 새 생명이다. 즉 칭의와 중생은 함께한다. 다섯 번째, 구원의 목표는 성화와 완전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거듭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화로 이어지고 완전 성화까지 우리가 목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가령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인데 성화가 되지 않고 다시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은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속적 불순종은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결국 지속적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